네, 감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묘음보살품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끝내고 나눠드린 유인물 관세음보살품 굉장히 중요한 품이죠. 일명 관음경이라고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관음경을 특히 일본, 중국 같은 데서는 관음경을 키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관음경을 하나 새로이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거의 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경을 오늘 나눠드릴 프린트는 몇 장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 관음경에 대한 전체 대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그 스승님께서 손에 들어가서 그 관세음에 대한 보는 것, 그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읽어보시면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있으되 깊은 뜻은 없습니다. 깊은 뜻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경 속에 어떤 힘이 숨어 있나는 그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묘음보살품인데, 묘음보살품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이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몇 표지를 보시냐 하면요, 584쪽을 좀 보십시오. 584쪽이요.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이제 묘음보살이 정화수광지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묘음보살이 이제 사바세계 기사불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려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묘음보살한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바세계는 이게 땅이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가 않고 몸이 작고 비소하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큰데 반해서 거기는 아주 몸이 형편없다. 그래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읍수히 여기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을 주고, 이제 묘음보살이 사바세계로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만나고 문수사리 보살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장면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는 저 국토를 없인 여기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여기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584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읽으실 때 중간부터라도 처음에 제목은 같이 꼭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묘음보 ஞான경 질본 묘음보살품 제24. 그대는 저 국토를 없인 영여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하여 평탄하지 못하고 흑산 돌산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으며, 부처님 몸이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며, 그대의 몸은 가장 장장하여 100천만 법독의 망령이 수수하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없인 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에 비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의 힘이 오며 열의 신통으로 유인함이 오며
열의 공덕과 지혜로 참함이다. 이에 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 않고 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설법하는 사자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법의 변화를 변하여 만들었으니 연구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연숫과 모래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살이 도방자가 이 변화를 보고 부처님께 사과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사가 나타나나이까. 수많은 천만 변화가 생기어 연두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연숫과 모래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 앞서서 우리 자신이 구제를 받으려면 야광보살품에서 말씀하신 난행고행과 낙습고행, 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입으로 신구의 입으로 하는 것, 말이죠. 말로 하는 것과 다음 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뜻으로 대자 대비의 마음을 내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나 합치냐 하면요, 이 경을 읽으실 때 항상 나무묘법 현하게 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들리고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 이제 삼박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 한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프린트물 지난번에 나눠드린 여기에 묘음보살의 원리를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난행고행에서 변화되는 묘음의 원리인데 묘한 말이죠. 근데 그 묘한 말이 아름다운 음성이라든가, 여기에는 운내음원불에서 10만 그 악기를 가지고 묘음보살이 악기를 가지고 1만 2천 세를 음성 공양, 음악으로 공양을 해서 묘음보살의 이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묘음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잘해야 되는가를 아주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스승님들이 말이 칼보다 무섭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송현들께서. 그런데 그게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가르침이 없으세요. 뭐 간단한 가르침, 뭐 남의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라든가 그런 건 있어도 이렇게 우주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말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묘음보살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품에서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현 일체색신 삼매와 일체중생 어원 다란이를 얻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는가 그걸 34가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응신을 해서 나오는 게 이 묘음보살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좀 거칠거나 좀 기분 나쁘다든가, 좀 말이 좀 그래,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 이런 거는 첫째 그 말하는 사람이 난행고행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난행고행을 하면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첫째 남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면 대개 이제 남을 원망시기 하는데 그런 경지에 가지 않고, 그리고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난행고행을 하면 어떤 어려운 직장이 있더라도 그 직장을 감사히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이지, 그 직장에 대해서 뭐 3D 업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묘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으로 말의 묘음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말을 듣고 바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귀옛말로
갑자기 큰 소리, 평범한 소리 하다가 갑자기 귀한 말로 소곤소곤 한다든가, 이건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 말은, 마음은 굉장히 건조하고 간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친내서, 바깥으로는 사람과 친하려고 하지만 안으로 마음은 굉장히 찹니다. 외친내서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왈가닥을 치는 게 낫지, 이런 사람 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왈가닥 친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성 파점을 했다 그럽니다. 말소리를 듣고 이제 점을 쳤는데,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아서 무슨 대신이 된다거나, 요새 같으면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래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서, 왜 우리 소설에 왜 이도령 책 읽는 소리가 담을 넘어오는데 그 정말 남자답고 냉랭하고 그 소리에 대한 게 있었죠. 그래서 난행고행을 해서 다보열애가 쌓아놓은 그것을 남에게 주는, 그래서 남을 변화시키는 도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 경우만을 따지면 옆에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경우 따지는 건 좋죠. 하지만 뭐 빌려가면 꼭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바쁘면 내가 찾아가서 그 빌려갔던 물건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 수고하는구나, 바쁘구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요 말의 힘입니다. 자연실상은 이렇게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만이 가리기 때문에 항상 말에 힘이 없습니다. 가리게 되면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묘보살에다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늙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젊을 때 다보열애를 쌓아놓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 모닥불에 태운다든가, 쭉정이는 모닥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쌓는다고,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보살의 힘입니다. 지금 읽으신 것 중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은 42,000 유순이고,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다. 유순은 이제 달구지가 이제 하루에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좀 보통 40리 정도 간다 그럽니다. 40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건데, 여기서 42,000 유순이나 680만 유순이라는 것은 그만큼 달구지가 하루에 가는 거리니까 680만이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크다는, 이제 사바세계보다 이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사시는 그 나라는 굉장히 좀 크다. 이상의 세계는 크다는 거예요. 이상의 세계. 우리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상의 세계에서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열애실력품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펼쳐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바세계에서 앉아가지고 여러 세계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중심이 돼서 다른 시방세계가 이 사바세계가 통오는데, 여기는 다른 세계에서 계신 보살님이 사바세계로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들어요. 따라서 진리를 설하는 데는 시방세계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에 멀고 가까움과 위치에 어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묘보살이 와가지고서 다시 이제 가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없인 여기지 말고, 왜? 우리는 좀 작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에 대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어요. 부처님께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묘음보살이 백기불언하사대 사례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뜻이 되느냐면요, 그냥 여기 책에는 그냥 아프음보살이 그냥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런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묘음보살의 힘이 움직이는 원리가 이 백기불언에 있습니다. 묘음보살 힘이 움직이는 원리가 옛날에요, 이제 한 부잣집이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남한테 밥 한 끼 대접을 안 해요. 손님이 찾아와도 밥 한 술 대접을 안 하고 열심히 정말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석분이 됐어요. 근데 나이 50이 가까워져서 조금 넘었는데, 한 나그네가 그 얘기를 그 동네 가서 듣더니, 그 사람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옛날에는 왜 양반들끼리는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면 뭐 차 대접을 한다든가, 또 때가 되면 끼니 대접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풍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지났는데 이 손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빨리 이 손님이 가줘야 자기가 저녁밥을 먹을 텐데, 가지 않으니까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님한테 물었어요. 왜 손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해서 물어보게 하는 거, 이게 묘입니다. 그래서 묘음입니다. 묘음.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오다가 만장 쓴 걸 봤는데, 만장, 왜 돌아가시면 뒤에 쓰는 걸 봤는데, 참 그 글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길을 떠날 수가 없어. 기운이 쭉 빠지는 거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다시 되물어서 어떻게 썼길래 그러오?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묘입니다. 또 한번 궁금증을 일으켜서 그 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서 이제 자꾸만 본인이 하고 싶어,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만장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여 있었어 하고 그 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이 스승님께서 말씀한 건데, 말씀을 이제 문자화 하려니까 지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일주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저 책방에 가서 한국 만장이라는 그 책을 하나 사봤어요. 만장. 근데 거기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에 이걸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거 아주 조그만 데 숨어 있었어요. 참 이것을 아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일울성, 성, 분묘, 인산호, 산적적, 월화문, 공술의 공수고, 세상사,
성분묘 인산 후에 이제 분묘를 이루고 나서 누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단 말입니다. 성분묘 인산, 평분묘 인산 후에. 그런데 사람이 이제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산적적, 산이 적적해, 쓸쓸해. 산적적 월황원, 다른 황혼을 비춰서 쓸쓸하기만 해요. 공술의 공수건이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러니 세상사 여부운이라 뜬구름과 같다. 세상사 뜬구름과 같구나. 산소를 쓰고 난 후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쓸쓸한 산 위에 황혼딸만 처령하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세상사 뜬구름과 여의하구나. 이런 만장의 쓴 글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게 산속에 이렇게 딱 혼자 이제 누웠는데 자기를 반기는 건 밤에는 달이요 낮에는 해밖에 없더라. 굉장히 쓸쓸한 것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사 여부운이라 뜬다는 거죠. 떠돌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주인이 손님 됐습니다. 저녁 먹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녁 대접을 하고 이제 자기 마음을 본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기불언입니다. 백기불언.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힘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그 손님이 나도 만석군이요. 그런데 내가 오다가 보니까 이런 만장의 쓴 글을 봤어.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겠소? 하고 자기를 꾸짖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서 상대방을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기불언입니다. 이게 묘모살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문수사리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지혜.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말로는 이때까지 50이 넘을 때까지 가르칠 수 없었는데 이 말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묘모살의 34가지의 모습으로 자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은, 이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문수살이 지혜. 그래서 묘모살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묘모살이 힘이 없어요. 우리도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면 묘모살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우주 안에 가득 찬 그 힘을 우리가 갖고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합격 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직접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하면 복을 이룰 수 있는, 복을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십니다. 연장을 주세요. 즉 나무꾼이 그냥 지고 내려오면은 산에서 힘드니까 지게를 주시듯이 어부한테 그물을 줘서 고기를 잡게 하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주어서 공부를 쉽게 하듯이 그 도구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직접 달라, 돈을 직접 달라 이러지 말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지 언제 이거 복 받아가라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세존아 아금예 사바세계는 캐시 열의 지력이며 열의 심통유이며 열의 공덕지의 장엄이니다 하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의 힘이오며 열의 심통으로 유의함이오며 열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함이라. 왜? 내가 사바세계에 가서 힘있게 묘음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자, 열의 지력, 열의 힘이 있어야 되고, 열의 신통유의가 있어야 되고, 열의 공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 장엄이 되어야 돼요. 이 지혜로 장엄되는 건 무수사리, 보살이 도와줘야죠. 그러면 열의 지력이란 뭐냐? 응답이 오는 힘이 전부, 응답이 오는 힘을 전부 쓰게 되는 것. 그게 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해도 다 내가 알아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거. 왜? 나는 현 일체 색신 삼매와 일체 중생 어음 다란이를 얻었거든요. 일체 중생 어음 다란이,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다란이를 얻었어요. 어른애는 어른애대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노인은 노인대로 하여튼 그 위치에 있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하다가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러는 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게 이제 젊을 때는 부부끼리도 잘 알아들어요. 그냥 말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야. 눈빛만 딱 해도 알아듣고, 오늘날 고등어를 좀 먹고 싶은데 이러면 틀림없이 반찬에 저녁 때 고등어가 올라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뭐 이신점심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텔레파시라고도 그러고요. 근데 그거 우리들이 지금 학자들이 얘기해서 하는 거지, 뭐가 같아서 그래? 내가의 문수사리와 우리 집사람의 문수사리가 서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뜻이 맞아져서 고등어 반찬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거래에 상관없어요. 한국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문수사리와 미국에 있는 자식의 문수사리가 합의이 돼가지고 연락이 돼서, 아,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 좋은 일이 있나봐. 참 꿈자리가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그런 힘을 키우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니면 이제 행사가 오면 뭐 4시간씩 기도합니다만, 기도를 다 하면 그 다음날이 좀 피곤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열의 신통유의예요. 열의 신통유의. 열의 신통유의라는 건 뭐냐면, 이 유는 자유자재로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바세계, 유어 사바세계 하나니까 사바세계를 어떻게 다니나니까 하고, 이 야광보살, 이렇게 물어보는, 숭화보살이 물어보지, 야광보살 품에서.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열의 신통유의가 있으면요, 내가 말을 잘못해도 상대방이 옳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뜻은 이렇게 여기다 뒀는데 말이 조금 이렇게 빗두를 좀 헛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열의 신통유의에 힘이 있으면, 열의 부처님 또는 옛날부터 우주에 잠재되어 있는 그 힘, 장엄되어 있는 힘이 나한테 있으면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친구가 퇴직금을 탔어요. 그래서 온 재산을 이제 탁 타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했는데, 퇴직 전에 2, 3년 동안은 문자니 뭐니 뭐 무지하게 어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뭐 투자하면 얻겠습니다 하고, 전화도 뭐 오다가 그거 어떻게 아는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전화나 이제 이런 거보다. 근데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퇴직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요. 전 재산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이제 옆에 친구가, 야, 좋은 땅이 있다. 실은 몹쓸 땅인데 너 이거 하면은 정말 퇴직 후에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이고 믿고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판 친구는, 내가 이제 저 친구 이제 망했어. 전 재산을 다 못 쓰는 땅에 투자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먹지만 나한테 열의 신통유의가 있어요. 왜? 내가 평소에 많이 적덕했거든. 우리 조상님도 적덕하고
나도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적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도시계획이 탁 나가서 요지가 돼요. 요게 열의 신통유예요. 말뿐이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러한 게 열의 신통유예요. 왜? 난 친구가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손에 입히려는 것에 구애되지 않거든. 나는 자유자재하거든. 대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열의 신통유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공덕이죠. 열의 공덕. 열의 공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돌보아 주시는 힘이 열의 공덕이에요. 열의 공덕. 그 다음에 지혜로 장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 장엄. 지혜자가 뭐냐?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를 갖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묘원보살의 백기부로 나사대 세존아, 이제 한글 보셨으니까 위에 한문 보세요. 아금예 사바세계는 개시열의 지력이며 열의 신통유이며 열의 공덕 지혜 장엄이니라. 그럼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바세계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한 가지 좀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잘 사는 것이고, 여기 힘이 좀 없으면 한 가지 좀 더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충하느라고 우리는 또 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석가모니 불이 문수사례에게 말씀하였다. 586쪽입니다. 이는 묘원보살 마살이 정화수강지 불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을 공양하고 드리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이 어떠한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게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저희들께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닦으려 하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고야 그 보살의 몸매의 크고 작음과 가고서는 위를 볼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요, 가고서는 위를 진지하노라. 요게 이제 21쪽을 보세요. 21쪽 우리 유인물 21쪽을 보시면 그 20쪽이나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밀려서 있는데 거기 위의라고 있죠. 위엄 있는 모습, 위엄이 있는 모습입니다. 위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지, 나갈지 머무를지 해서 나아가고 머무르는 것을 모든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묘보살이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의라고 얘기합니다. 19에 있습니까? 네, 19. 네. 이때 석가모니 불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였다. 588쪽입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타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기라. 이때 타보열애가 그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타보열애께서 보살에게, 몸보살에게 이제 문수사리 법왕자를 이제 만나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타보열애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력을 하면 노력한 그 보물이 타보열에 쌓아놓는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노력해 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내가 모르면 언제든지 찾아쓸 수가 있습니다. 내 거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의 여러 개에서 문수살이 법왕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속에 문수살이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지 않아서 쭉쟁이가 되면 답의 열애가 없으면 나는 문수살이 보살 못 만나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못 하나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으면 못을 조금 더 단단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계속 연구를 하면 못에 대한 답의 열애가 그 사람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찾게 돼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특허도 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름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보열애께서 문수살이 법왕자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묘원보살이 그 국토에 없어져서 84,000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7보열꽃을 비내리며 100,000가지 하늘 풍류를 잡히는 이가 없는데 저절로 울렸다. 그래서 이제 다보 부처님께서 문수살이 법왕자를 만나게 하면은 그 장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종이 진동하고 왜 이게 진리에 대한 거니까 법에 대한 거 할 때는 항상 경에서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게 육종 진동이 나오죠. 이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단정하기는 이보다도 더 지나가며 몸은 황급빛인데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여 있고 유독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여러가지 모습을 부족한 것이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나라연이라는 건 이제 힘이 센 장수, 씨름꾼 같은 그런 것인데 아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부동이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